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손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히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등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딸을 잘 키웠습니다. 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고 박사가 되고 국내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함께 이제 교회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대면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겁니다. 또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오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막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한 회의실에서는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막 고성이 오가면서 내 주장이 옳다, 아니면 또 자기 주장이 옳다 하면서 막 다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손을 낚아채면서 우리 빨리 집으로 갑시다. 교회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생각했는데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네요. 갑시다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아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놓고 사람만 보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다 문제가 있고 상처받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질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바라보듯이 나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양 주위에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중심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우선시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큐티 본문을 따라서 에스겔서 20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좀 폭넓게 20장 전체의 중요한 중심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9절 끝부분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거룩한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거룩한 이름입니다. 에스겔 20장 앞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명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국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조국이 망할 거냐 아니면 보존될 거냐, 그를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창대한 민족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가운데 한 가정이 그 지역의 여러 원주민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고 또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민의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서 다 이집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잘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이집트의 신을 받아들이고 이집트의 풍습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그 내용이 우리 에스겔 20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서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 이런 등지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요. 그들은 잘 살았거든요. 행복하게 그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답게 살았어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악한 왕을 이집트에 세워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다 없애버리고 어떤 다른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그 건져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민족이 멸망해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창대한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 그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끝났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함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 뛰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면서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그런 우상을 만들면서 또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 12절 가운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규례.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는 life. 그것이 이제 삶도 되고 생명도 되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월화수목금토 다 하나님의 날인데 왜 안식일만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식일을 주었다고 말할까요? 이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게 시간을 내준 겁니다. 내가 대통령 만나면서 내가 내 시간을 대통령한테 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시간 대통령 만나는 시간인데 대통령 만나는 시간에 대통령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대통령이 준 시간을 내가 낭비한 거고 그 시간을 더럽힌 거예요. 여기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들여주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하려고 했던 그 손을 달리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보면서 그 여호와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출애굽시킨 것까지는 잘했는데 중간에 광야에서 다 그 백성들을 죽였다더라. 뭔가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 것 같은데 끝이 흐지부지 되고 실패로 끝났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아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으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복지에서 그들은 지금 행복하게 사는 데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또 섬기는 것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멀고 먼 이국 땅에 유배당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물어봐요. 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마침내 다시금 회복의 그 날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역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쇠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신약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내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과 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가 과천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전세로 다니면서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싸고 좋은 방을 이렇게 얻으러 다니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한테 좀 어떻게 싸고 좀 좋은 집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집을 얘기해 줍니다. 아파트 폐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느냐. 그 집은 2년 동안 주인이 4번 바뀌었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살면 2, 3개월만 지나면 남편이 죽든지 부인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2년 동안 4번이나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은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싼 값으로 내놨는데도 방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집 문이 삐거덕하고 열리는데 안에 들어가니 막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막 거미 9마리가 막 그냥 거미줄을 쳐놓고 막 진짜 완전 폐가예요. 폐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귀신쯤이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집에 이사 들어갔어요. 원래 그 주인은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 주인이 올라와가지고 계약서를 쓰면서 정말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돈을 치르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몇 번을 물어보더래요.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가족이 이제 들어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집안에 이사 들어가 제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악한 영을 다 몰아내고 사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저 집 무슨 일 안 생기나.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오히려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계속 번창하는데 2년 사이에 직원은 수십 명이 늘어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예수 믿고 대전에 살던 그 본래 그 집주인도 예수 믿고 그 동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래요. 나중에 이제 집 사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가는데 그 같은 동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주더래요. 이 집 때문에 우리 집값이 3천에서 4천만 원 다른 아파트보다 떨어졌었는데 당신 때문에 가격이 다시 도로 원상복귀 돼가지고 아파트값 올랐다고 고마워하더래요. 그래서 일장연설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 잡신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싶어도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승리가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를 용서받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